소중한 있고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장영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2015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갈 건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오늘 성경에서 귀한 능력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맞닥뜨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걸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도착했는데 이 광야에서 생각지 않게 40년을 보냈습니다. 거기 몇 달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거기 못 찾아가지고요, 40년 돌면서 고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갈 땅이 이 약속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모압 평지에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가나안 땅에 이미 거대한 족속이 자리 잡고 살고 있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들을 정복해야 되고 몰아내야 되고 완전하게 쟁취해야 되는 엄청난 일들이 앞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아모리 족속, 이 광야에 있는 아모리 왕국을 점령한 것 외에는 40년 동안 전쟁다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백성은요, 전쟁을 하기에는 부족한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훈련되고 거대하고 장성하고 자리 잡고 있고 설기 문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러한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본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 백성이 거기 가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말도 많고 그 말들이 끄는 병거 수도 많고 거기 백성들이 훨씬 많음을 볼 거다. 오늘 모세는요, 현실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이 문제,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합니다. 적들의 강하고 많은 병력과 맞닥뜨리면 겁을 내어 두려움에 떨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015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2015년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맞닥뜨리는 심정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한 해 앞으로의 삶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땅일 것이고, 거기 우리보다 훨씬 더 말이 많을 것이고, 거기 병거도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우리 앞에 매복자와 대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전보다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 험난함이 어쩌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건강의 적이 그 앞에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업의 적들이 우리 앞에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때로는 신앙의 도전과 때로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흐르고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적들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적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적들이요, 만만하질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솔직히 겁이 나요. 목회자도 겁이 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면서도 겁이 날 거예요. 때로는 건강 앞에,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의 앞날에 대하여서 행복하고 확신만 가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걱정거리가 자꾸 밀려오고, 또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또다시 넘실거리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며 또다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따라온 겁니다. 3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까지 온 이유는요, 너희가 대적과 싸우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도망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피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땅 우리 살려고 하나님 보내주신 존재들이고 대면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거 이기라고 맡겨주신 그 자리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풍성한 것, 때로는 모자라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15년 한 해뿐만이 아니고 일평생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싸우려고 어차피 나왔어요. 싸운다, 전쟁하려면요, 전쟁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쟁하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반드시 마무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 다 잘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용기입니다. 전투 전에는 필수적으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오늘 살지 않는 게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직면하는 대상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용기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가진 자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이요, 적이 가진 자원에 따라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승리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는 쪽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면 내가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상대편 되어주면 상대편 이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라. 용기가 생기는 이유는 군사력은 열세고 내가 가진 자원과 소수는 극도로 적지만 승리가 보장된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과정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승전가를 부르기로 이미 계획되고 섭리되어지고 작정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지, 이것 빼놓고 나가면 그 전쟁은 지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는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실제적인 전쟁을 주의했던 주의관 여호수아도 그 전쟁 전에 동일한 말로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주문하냐면 용기를 주문합니다. 너 지도자, 너부터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이 용기를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전쟁 전에 용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갑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싸우려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대적들과 맞닥뜨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이게 하늘의 법이고 영적인 법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문하신 것은요, 만반의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청정하라는 거예요. 뜻밖이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나가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의 승패의 원인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요, 차원이 이상하잖아요.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려면 딴 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줄 알았잖아요. 우리 자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우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 율법책을 읽고 기록하고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가는 앞길에서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여러분의 삶의 길이 오늘 계곡이 메꾸어지는 평탄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너무 고단하게 사는 거 안쓰럽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 우리 보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평탄하게 살아가고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아버지는 원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들과 맞서는 용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먼저다 이거예요.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 말씀 지키려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요, 전쟁 치는 거예요. 이 말씀에요, 여러분, 통째로 붙들어 매야 합니다. 싫어도 따라갈 수 있게 붙들어 매고, 내가 힘들어도 끝까지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꽁꽁 결박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하고 싶을 때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돌이키고 싶을 때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기가 필요해요. 연초에는 우리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도 이것은 합니다. 하나님, 나 통째로 당신께 서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이것만은 내 평생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 약속 당신에게 서원합니다. 내가 이 약속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째로 묶었어요. 거기다 바쳐야 합니다. 이게 용기고 이게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보낸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이 명령한 거 다 지킬 것이고 가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순종 외에 가나안 최대의 성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을 정탐하고 정복하기까지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최고의 전쟁이었는데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살펴볼까요? 먼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탐꾼을 이번에 여리고성에 정예 요원들을 파견을 합니다. 파견했더니요, 정탐은 고사하고 가자마자 잡혀요. 잡히려고 막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막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왔다는 게 이미 발각이 다 됐어요. 정탐꾼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의존합니다. 우리 좀 구해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오늘 그 성 정탐하러 온 자들이요 거기 비천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에게 의존됐고 여인의 도움으로 그나마 생명을 보존받고 무사히 도망쳐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정탐꾼들이요 거기 가서 사명을 가지고 막 발품을 팔아가지고 얻은 정보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뭐 돌아다니면서 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여인 라합이 들려주는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그 여인이 이 성은 이렇다, 형편은 이렇다, 이 얘기만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거 듣고 와서 전달한 거 그게 다 전부입니다. 40년 전의 상황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거기 가나안 땅에 정탐꾼 파송할 때는요 거기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들이 누구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는 사이즈가 어떻고 그들은 사이즈가 얼마다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때는 졌습니다. 그때는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일주일 동안 성을 7바퀴 돈 뒤에 소리 한번 확 지릅니다. 환호성 한번 크게 내뱉어요. 매우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상식을 비껴간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한 것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대승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는 프랑스가 뉴스의 중심이었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세계 최대 박물관 르브르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여인, 그 미소가 전시되어 있는 그 작품입니다. 거기 그거 보려고 막 줄을 서 있어요. 뭐 매 시간, 며칠 동안 막 서 있습니다. 자,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에드 디너라고 하는 작가가 미소의 법칙이라고 하는 한 연구 결과서를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거기 보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사랑받아온 모나리자의 완벽한 얼굴, 그의 완벽한 미소, 컴퓨터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가 아주 정밀하게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83%가 모나리자의 얼굴과 미소에 행복한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17%가 두려움과 또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이 그 얼굴에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평안함은 바로 이 17%의 그늘 때문에 그녀가 평안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작가는 설명합니다. 행복하지만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진정한 행복이었다,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20%의 불행이 80%의 행복을 발견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내가 오늘 준비가 덜 됐다고 느껴질 때만이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정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전쟁의 통째로 나를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일도 없는 정탐꾼과 큰 전략도 없던 지휘관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자신들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고 순종으로 화답한 겁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순종으로 메꿔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전략의 부재를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통째로 드림으로요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오늘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전투 계획을 맡기시든 간에 그 계획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적들은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적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략은 수시로 바뀌고 그들의 지혜는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내 전략 가지고 쫓아다니면 우리는 패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전략을 짜십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안 되시면요, 틀어버리십니다. 모자라면 통풍도 일으키십니다. 그것도 안 되면 바다도 갈라버리셔요. 그것도 안 되면 땅을 갈라버리셔요. 그것도 안 되면요, 성을 통째로 그냥 부숴버리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할 때 이 전쟁이 우리의 삶의 전쟁이요, 우리 시간의 전쟁이요, 우리 인생의 전쟁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겼어요. 이제 그거 이겼다고 승리를 쟁취한 거 아닙니다. 완전히 정복해야 합니다. 이때 전쟁 후에 여러분, 적이 전쟁에 패배했더라도 적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점령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다 점령된 거 아니잖아요. 적은 여전히 그 나라에 존재합니다. 거기 살아있어요. 그리고 기회를 엿보기 마련입니다. 그거 다 없애기 전까지는 그 전쟁 끝난 전쟁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미국이 그 전쟁을 하면서 이긴 것 같지만 지는 걸 보잖아요. 오늘 승리한 것 같지만 오늘 다시 철수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승리한 이스라엘, 패배한 여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함정이 다음 성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끝나고 아이성 전쟁인 줄 알았는데 아이성에서 전쟁할 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여리고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여리고의 정복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그들은 그 다음에서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의 적은요, 보이는 대상도 이겨야 할 대상도 또 공격할 대상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숨겨있는 적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죄의 마음입니다. 이 죄의 성질이 오늘 점령되지 않으면요, 오늘 여리고 성의 점령은요 쓰라린 패배가 되고요 승리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적을 완벽하게 정복해야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 유인하게 될 겁니다. 여리고성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그 죄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여리고성에서 노출된 게 아니라 그 다음 아이성에서 그 죄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번 전투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압도적인 전략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진정한 대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 때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숨긴 것 때문에 패배하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의 패배입니다. 작은 죄 하나가 어마어마한 승리를요 패배로 바꿔버립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여리고의 위대한 승리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작고 약하기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악한 것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집니다. 그리고 이 패배를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패배할 가능성은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축구를 많이 보실 텐데요, 축구 얘기는 다음에 하고 야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타자가 누구냐면, 홈런 타자가 누구냐면 이승엽 선수입니다. 삼성을 막 그냥 우승으로 이끌고 또 일본에서 활약했던 이승엽 선수인데, 이승엽 선수가 어느 잡지에 인터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몸의 상태가 아침에 가장 좋은 날, 본인은요 경기 전에 절대로 나가서 몸을 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연습도 안 한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의 컨디션과 상태를 낮춘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날이 언제냐, 홈런을 치고 승리하고 역전을 연출하는 그 결정적인 활약을 하는 날이 언제냐면요, 몸 상태가 최고조에 달할 때가 아니라 뭔가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느껴진 날 본인에게 최고의 성적이 난답니다. 오늘 최고로 좋을 때는요 절대로 본인에게 최고의 성적이 안 난답니다. 컨디션이 좋으면요 투수를 얕잡아 보게 되고, 또 자신감이 생겨서 선구안이 흐려지고요, 또 투수가 던지는 유인구를 끝까지 보지 않아서 유인구를 쫓아가 헛스윙을 하게 되고 쉽게 방망이가 나간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하지만요 몸이 정상이 아니면요, 오늘 내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면 마음을 더 다스린답니다. 그리고 몸을 더 집중하려고 애를 쓴답니다. 긴장감을 잃지 않으려고 더욱 노력하고, 상대 투수가 누가 나오든지 존중한답니다. 큰 투수가 나왔구나, 오늘 무서운 공을 던지겠구나, 그리고 공을 끝까지 보니까 좋은 타구가 나온다, 이렇게 그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승리 뒤에요, 은혜 받았을 때에, 때로는 최상의 컨디션을 내가 유지했을 때에, 승리감이 나를 압도할 때에, 자신감이 내게 충천했을 때에, 내가 오늘 모든 대적자를 이겼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위기입니다. 이거를 잘 넘겨야 진짜 승리를 구할 수 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축복받았고 오늘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에, 때로는 평안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위기라는 것을요 이 전쟁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 아이성 전쟁에 패배하니까 충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 어린 항의를 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볼 것이고 내 체면이 뭐가 됐습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보다 다른 말씀을 하셔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있는 수치스러운 죄악이 수치스러운 패배를 가져왔다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패배했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죄를 단호하게 처리할 때에 이스라엘에게서 수치가 떠나고 명예로운 승리가 찾아올 거라고 하나님
극진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우리는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수치가 되고 아픔이 될 겁니다. 2015년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면요, 똑같아요. 대적의 수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문제가 왜 그렇게 꼬여 있는지요, 환경이 나에게 왜 그렇게 열세 상황인지요, 내게는 그 어떤 전략도 부재합니다. 또 두려움의 공포가 나에게는 엄습해 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요. 오늘 기댈 언덕도 사라지고 몸은 오늘 만신창이가 되어 오늘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돕는 손길도 실종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죄악을 우리가 오늘 압도하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패배 요소를 완벽하게 정리해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똑같이 서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보이고 아이성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나가게 되면 올 한 해 여러분의 문제가 승리로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한숨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뀔 것이고, 여러분의 두려움이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무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이와 같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